우리 역대하 15장 9절로 15절입니다. 역대하 15장 9절로 15절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로라.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함께 하십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명사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한 번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방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 번만요. 사방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또 여쭤볼까요? 물어볼까요? 평안하십니까?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에게 당신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이 지구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몇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과연 평안할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진행 중이고 정말 터키의 이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전쟁이나 지진만 가지고만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의 문제들로 평안하지를 못하고 불안 가운데 떨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잖아요. 아마 여기까지 오시면서 자녀분들이 정말 속을 썩이지 아니하고 늘 모범생으로 오셨다라면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아이 때만 돌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의 자녀들을 돌보며 가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자녀들의 이탈이 있었을 때 이 부모님의 가슴은 정말 무너집니다. 다른 얘기는 다 할 수 있어도 자녀의 문제만큼은 아무리 내가 친하다 해도 그 사람에게 100% 내어놓지 못하는 게 자녀의 문제이죠. 소말이를 할 수밖에 없고 정말 가슴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근데 부부간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물질의 어려움들도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은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나이가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사람들과의 만나서 관계를 이루고 집에를 가면 지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기진맥진할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그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지치실까? 근데 그 지침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때로는 혼자 그냥 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도 그리스도인은 참 많이 있겠지요. 이처럼 이 지구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은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요즘에 우리 매스컴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왜 저럴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 가졌는데 뭐가 부족해서 마약 때문에 인생을 망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적인 걸 다 갖추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10년까지 평안함이 없는 거죠. 언제 이 인기의 자리에서 추락할까? 언제 내가 떨어질까? 그 불안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니라 그 분들은
마에게 손을 댈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절대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물질이 다 충족해지면 평안할까? 아니요.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직장에 가면 평안할까? 아니요. 내가 건강하면 평안할까? 아니라는 거죠. 평안의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이게 지금 날카로운 송곳인데 이 송곳 위에 누워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오늘 혹여나 이런 고통과 아픔이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그 환난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찾으십시오. 성경은 분명 사방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이 약 3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사 왕이 4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나머지 후반부의 인생은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머지 5년의 인생은 질병에 걸려 너무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역대하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노년이 더 잘 돼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수많은 인물 중에 노년이 더 잘 된 인물들이 욥이 있고 또한 루시 있잖아요. 나오미가 있고 요셉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평안하시길 원하신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예수님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평안을 주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주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오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43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잖아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즉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평안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 100% 만족할 평안 없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고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거는 과거로 멈춰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찾고 찾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이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또 오늘 이 간증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혼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왜 목사님 개인 간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엄마, 오빠는 여기다 자기 남편을 이야기하겠죠. 절대 비밀로 하고 엄마 기도해줘. 뭔 기도? 오빠가 이 찬양팀에 서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예서와 예인에게 복인 걸 알으니까 오빠한테 말하면 오빠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엄마 꼭 기도해줘. 나의 사위요. 들으셨지요?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 제목이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안식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주님을 정말 의지하시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하 15장만 잠시 설명해드리고 또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가 아사 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해드릴게요. 역대하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9절부터 15장까지가 보지만 그 앞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일단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이 남유다에는 두 지파만, 원래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지파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라면 레위 지파, 즉 제사장을 맡은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다른 지파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이야 이미 우상숭배로 다 물들어 있다 하지만 이 남유다에도 참 하나님이 없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두려운 이야기거든요. 그 결과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환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평안이 없고 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 누구에게 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때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각 산당에 있는 것들, 또한 가정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의 물건들을 다 제거하고 에브라임 산지를 소금으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것조차도 다 이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누가 쓰임받았냐? 아사랴 선지자가 쓰임받은 겁니다. 이 아사 왕은 얼마나 신앙의 결단을 하느냐? 친엄마, 친어머니 마야가 만든 아사라 옥생까지 다 제거해버려요. 자신의 엄마가 만든 그 우상을. 그리고 그 폐위 자리에서 아예 폐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자신의 어머니를 그 왕후의 자리에서 폐해버려요. 이런 결단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방에 평안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은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신다라면 그 자녀들 위해서 정말 그들이 잘못된 길로 있거나 불신앙 가운데 있다라면 싸워서라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왜요? 인생의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인생의 끝자락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또 있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 아이들의 인생의 사방에 평안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물질을 물려주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백을 통해서 직장을 얻어주는 것으로 부모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직장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물질은 하나님 한 번에 훅 불어버리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게 물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그저께도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했으니까 그만큼이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악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절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그런 불신앙의 이야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더 기도하면 이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멋있게
사방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왕이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주변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임무예요. 그런데 아사 왕도 자기 어머니까지 그 태우 자리에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유다의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 산당에서 우상의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아사 왕은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여 35년 동안 정말 전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오늘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4장, 16장까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 왕의 좋은 점만 닮아야지 나쁜 점은 닮아서는 안 됩니다. 14장에 보게 되면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14장에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으셨을까요? 아사 왕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다 가져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사 왕은 41년 동안 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5년은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15장까지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갔던 이 왕이 역대하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왕이 되던 36년째라고 나와요. 그때부터 마음이 변질이 옵니다. 아니, 여지껏 다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다가 노년에 더 잘해야 되는데 노년에 이 왕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아람 왕에게 재산들을 주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요? 그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라고 말려요. 그래도 이 왕은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질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질병에 걸렸을 때도 16장을 하단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예전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 예전에 기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예배자로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마음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변질되는 그 순간 평안이 떠나갑니다. 변질되는 그 순간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변질되는 그 순간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이 자녀들의 또한 우리의 상황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자리 지키셔야 돼요. 세상의 것이 우리를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타협을 하게 되죠. 자꾸만 타협하면서 이것쯤이야 라고 한 발 양보한 것이 나중에 2발 양보합니다. 3발 양보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한 발 양보해도 2발 양보해도 3발 양보해도 아무 일이 없네. 뭐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일날 가서 주일 성수만 잘하고 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주님 이해하시겠지. 절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뭐 제가 뭐 다른 목사님들처럼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에서 뭐 얼굴이 예쁩니까? 근데에서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작정기도가 있다라는 거, 이것마저 없었다라면 제가 목회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매달 작정기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자정기도 나오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나오셔야 여러분 살고 나오셔야 우리 자녀들 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악한 세대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고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평안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 다 돌아 찾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찾아요. 그런데 그때 찾지 마시고 평안할 때 찾으셔야 돼요. 평안할 때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정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나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외면하는 건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의 쾌락은 줄 수 있으나 영원한 평안을, 영원한 쾌락을,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지치고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자꾸 찾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멘. 아사 왕이 전 국민을 대소집합니다. 그리고 신학의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도가 너무 작지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남유다는 고작 이 베냐민 지파, 이 유다 지파 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나 이쪽 전체가 다 북이스라엘 지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기는 우리 성경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 나오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의 지파인데 이들이 이 유다의 성읍에 같이 하여 이들까지도 다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아사 왕이 다 모이자.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모이자. 그렇게 초청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사 왕과 함께 하는 것을 다 보았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우리 자녀들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뭐야, 우리 목사님은 맨날 기도한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나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저분의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볼까?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우리가 다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다가 어떤 영적인 피로감이 몰려와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이런 낙담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기도했으니까 이만큼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피로감이 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돼요. 우리의 피로감이 풀려질 수 있는 건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루하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걸 맛봐야 되는데 응답이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근데 묘하게 침체가 와요. 자꾸만 가라앉고 싶습니다.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임은 재미 때문에 갑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갑니다. 이 교회는 재미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재미도 없고 이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내 삶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돼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힘이 있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더욱더 힘있게 그리고 누군가 쓰러져 있는 자를 올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응답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기도응답 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받고 살아갈 겁니다. 저는 요즘에 교만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일수사님하고도 그저께가 병문안 가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나는 잘 될 거야. 김집사, 나는 잘 될 거다. 봐. 우리 자녀들 진짜 잘 될 거다. 우리 교회 더 잘 될 거다.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나는 그래서 잘 되길 믿고 나는 감사의 고백 올려드려. 그러니까 김집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 잘 될 거라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병문안을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안을 주시겠다는 건 잘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감정 따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다시 일어서시면 그 위대하신 주님께 돌아오면 사방이 평안해지는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 작정기도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서. 근데 귀찮게 하는 게 복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되고요. 그냥 신앙생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목회자는 편하겠죠. 왜? 성도님들과 갈등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예배자에 나오셔야 되면 믿겠지요. 저렇게 왜 이렇게 볶아 먹어? 볶아 먹는 게 감사한 거라니까요. 우리 오늘부터 새벽 예배가 로마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가 3번이 등장합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거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말던 기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기도자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자에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겁니다. 정말 나오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또 이 얘기 맞아, 목사님 지금 틀림없이 나오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하라겠어. 이 이야기는 직장에 가 있거나 사업장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계시는 그 시간 교회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위대한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아사왕이 정말 전 국민을 대소집해서 신앙의 결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개혁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오늘 보게 되면 아모스에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여기서 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다른 길이 다 막혀서 막막할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삽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그 길은 지금은 사는 것 같으나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은 그 순간만 모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 왕위에 오른 지 15년 되는 셋째 딸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유대에 달려가고 우리나라 이번 모든 세계가 쓰는 양력하고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 딸은 우리가 말하는 3월이 아니에요. 여기서 3월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 5월, 6월. 유대인은 7대 절기가 있고 또 더 중요히 여겨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지금 절기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 7.7절, 장막절, 장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그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지켜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 그거거든요. 또 근데 여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드렸대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드리려면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부분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각을 뜨고 다 떠서 번제를 드리고 나눠주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도 아니고 단 1시간이잖아요. 단 1시간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시간 주님 만나셔서 이 시간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제가 아침에 오면 강단에 올라가서 찬양팀들 찬양 연습할 때 기도합니다. 오전 찬양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후 찬양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찬양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을 강대상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내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정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일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갈라진 이후로 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제사를 지켜야 되는데 그 10지파가 다 내려와서 자신을 배반할까봐 어디에다가 이 베델과 이 달에다가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너희들 이제 가지마,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라고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여기에 나오는 이 세겜과 이 분우엘에 건축을 하고 자신이 살고 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대로 다 이끌어가요. 그리고 이들이 내려갈까봐 대속죄일인 그 7월달에 그 예배를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점 누구를 멀어지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들의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정해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질을 드려도 온전히 드리셔야 돼요. 시간을 드려도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니까요. 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만들어놔요. 다 모든 걸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이대로 하고 이게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경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은 거짓말을 합니다. 또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님 그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잖아요. 마치 전제사를 다 드리는 것처럼 속입니다. 일부를 다 빼돌려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욕을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 길이니까. 여러분 신앙의 빛을 다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가? 찾고 찾으셔야 돼요.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면서 10지파를 다 우상의 숭배의 길로 몰고 갔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면 그걸 누가 본받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는다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얼렁뚱랑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찾고 찾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내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죠. 아사왕처럼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어머니를 그 폐위 자리에서까지 폐위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녀들이 자꾸만 세상 길로 가는 걸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자꾸만 잘못된 타협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절대 신앙은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찾고 찾아야 돼. 너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돼. 너희가 온전한 기도자로 서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타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아?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그 모습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긴 장시간을 놓고 보면 점점점 내 모습이 무너지게 되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온전하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런 역사 일어나야 되겠지요. 우리의 사방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아야 한다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외쳐요. 백성들이. 왜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 죽음의 자리인 거, 멸망의 자리인 걸 알기 때문에요. 에스라 10장에 보게 되면 에스라 선지자가 수르바벨 성전을 봉헌하고 그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들이, 백성들이 그 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부인들과 그 사이에서 난 자신의 자녀인데 다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낸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가정이 다 파탄되는 거잖아요. 에스라 10장에 보면 다 실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사 왕과 백성들도 아이가 되었건 어린이 되었건 남녀가 되었건 젊은 사람이 되었건 다 막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때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면 피리와 나팔을 불어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합니까? 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맹세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예수를 찾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신명기 7장에 쭉 보게 되면, 신명기 7장을 제가 쭉 다 이제 읽고 1절에 다 말할 수가 없으니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사라지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진멸,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게 살 길이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정복하여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골들이 장대하고 너무나 좋거든요. 아, 이 사람들 왜 죽여? 살려놨다가 내가 노예로 쓰면 되지. 사사기에 보십시오. 그렇게 했다가 다 우상 숭배로 다 변질이 돼버리잖아요. 사사의 기부에 보게 되면 집을 말하면 제사장들이 척을 두고 살고 그 척을 죽여서 그 척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악순환이거든요.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없앨 건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못 죽습니까?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까? 버리셔야 예수님이 채워주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새로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지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화답했죠. 오늘 제가 이 아사왕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맹세할 때 이 신앙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신앙이에요.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결단하는 게 신앙이에요. 옮기셔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방에 평안이 찾아오는 모습인 거죠. 온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자로 서가는 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습이죠. 저 천국의 모습을 보면 계시록에 보여있잖아요. 그 계시록에는 어린 양 앞에 24장로들 또한 천사들 먼저 우리보다 앞서간 그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 예배자리가 이런 천국의 예배자리가 되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벌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라고 결단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역대 15장 16절 18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사왕이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정말 우상을 숭배했던 거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태우의 자리에서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또한 자신이 구별한 것들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신앙의 결단인 거죠. 값지고 귀한 것, 내 삶,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정신이 없이는 이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나의 시간, 나의 삶, 때로 나의 물질, 나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제가 이런 모습 보이지 않을 때마다 언제든지 저를 질책해 주셔야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제가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할 때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마음 다 드리는 겁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마음껏 누리셔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그 평안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대할 수 있는 건
위대하신 그 주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평안을 주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평안을 주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